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스라엘 땅은 심각한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합 왕에게 만나러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아합 왕은 국내 대신 오바댜와 함께 물 근원을 찾기 위해서 직접 나섰던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물 근원을 찾고 있는 그 오바댜에게 나타나서 아합을 만나겠다고 말을 합니다. 오바댜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세벨이 선지자를 다 죽일 때에 오바댜가 100명을 숨겨주며 그들을 위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바댜를 보면서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도의 신앙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또 세상의 권위도 역시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제안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는 영적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영적 대결을 해야 하는 사람들과 같은 입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담대합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의 아버지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라고 말을 합니다. 3년 전에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방금 읽은 18절과 같이 말을 하죠.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아합 임금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합 왕의 그 잘못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뿐만 아니라 아합 왕의 아버지의 가문, 그 가문까지도 언급을 합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18장 전체를 볼 때에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담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바로 믿음의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우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죠. 그런데 그들이 확신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 가운데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도 역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서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직접적으로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돈과 같은 것들, 그리고 또 권력과 같은 것들,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이 원하는 많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넉넉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요청을 했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함께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그 자리에 모였죠. 그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1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자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역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든지 돈만 섬기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나 돈을 섬겨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다른 것을 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또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물질을 신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돈의 힘 앞에서 굴복하고 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확고하게 신뢰하고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바로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시오. 소 한 마리를 골라놓고 당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마시오. 엘리야의 요청대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직 엘리야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담대했고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라는 우선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물도 먼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여유는 여기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 선지자가 종일토록 자신들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했죠.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에 보면 엘리야 차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제물을 넣고 그 위에
그 제단과 그 땔감과 그 제물 위에 이 물을 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을 부었는지 제단 주위에 파놓은 도랑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전혀 인위적으로 불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능력의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고 제단을 태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엘리야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런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굳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서 마음의 여유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너희들 먼저 해라. 또 재물도 너희들이 좋은 걸 골라라 하고 이렇게 먼저 우선권을 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이기기 위해서 유리한 지점을 점령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까 너희 모든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관용을 베풀며 살아라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여유를 가지고 너그럽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로서 베풀고 양보하면서 항상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까? 담대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며 또 여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항상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